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하고 싶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사단의 세력이 아주 액티브하게 설치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셔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겠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더욱 시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갈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서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날마다 굳세게 세워야 돼요.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안으로 볼 때 어떤 분 기도하면은 아예 쓰러져 있는 분도 보이고, 그렇게 털퍼덕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곧게 서 있는 사람은 곧게 서 있어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허리에 말씀의 띠로 딱 동여매고 손에 기도하는 많이 하면은 손에 등불이 켜집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고 등잔에 기름이 차고 불이 켜져서 그의 얼굴과 그의 삶과 그의 집안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고 영적으로 풀어지지 말고 영적 긴장감 가운데 너를 깨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 가운데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자들이 사는 삶은 세상은 영적 전쟁이 늘 있어 왔고 우리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 영혼의 집을 짓지 않아서 영혼의 집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 구멍이 뿡뿡 이렇게 나가지고 안에 뼈대만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도 어떤 가족으로 해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계속 보내줄 때만이 담을 쌓아서 귀신이 그 몸에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말하는 거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그리고 힘이 센 7 족속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도우시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들도 지금 이 많은 족속 7 족속을 다 몰아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할 수 없게 더러운 마음, 욕심이 많은 마음, 또는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중에는 각 나라의 악한 영이 있어요. 각 지역 귀신도 있고요. 나라 귀신도 있고요. 한 집안에 믿지 않는 조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던 영이 있어요. 조상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의 영도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에 악한 자,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도록 그들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뭔지도 모르게 하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련의 바람이 그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드리지 말 것이요 그가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요 너희 속에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도다. 세상 것을 내 마음에 자꾸 들이면 속에서 거룩한 성령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지킴을 받지 못해서 물론 많은 부분 아버지가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신이 역사하는 게 아세라인데 그런 음란한 짓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 남편인데 이사야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남편이 된다 그러셨는데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였나니 많은 세상에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랬는데 여기 성민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뭐냐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 성민이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혈로 씻음받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진 작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덤벙덤벙 살면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뱀들은 아주 지혜롭게 주목하여 어떤 먹이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확 움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믿음이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면 그래. 너희들 중에 오늘 내가 들어갈 테니 정결하게 해라. 또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테니 믿음을 크게 해라. 그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영적으로 딱 깨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먹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힘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즉각 들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모두는, 베드로는, 초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서 때로는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으나 그곳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히려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그들은 해냈던 것을 볼 수 있고,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지키셨고 사자굴에 던져도 주님이 지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고 훨씬 큰 나라였으므로,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니엘 앞에 세 친구 앞에 느부갓네살과 그런 왕들이 무릎을 꿇으며 너희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셨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여러 층층시야 직장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상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첫 번째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며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겠다 하셨고 멸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 마치 이 마귀들이 창수가 나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그 집에 완전히 무너뜨리게 시련을 가져올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지키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되더라도 금방 나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안에 계셔서 그런 걸 다 쳐부숴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걸려서 넘어진 일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를 보시고 또 전쟁도 그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도하여 믿음으로 잘 분별하셔야 되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또한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든지 이름을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최근에 체험하는 것은 입으로 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이틀 전에도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전 세계에 세운다고 그랬지? 이번에 시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한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론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면 그 보내주면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이루어낸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고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복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리니
너희 하는 일이 잘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이 역사해도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너희 질병을 신명기 7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희의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재앙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미 이루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는 것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더욱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사로잡혀 서운한 감정을 풀지 않고 그런 100% 마귀들은 안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모든 현미를 푸시고 서운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며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막 가난해지고 병들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일을 한 20년 넘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다 치료하고 또 뭐 기도에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어린 손주를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전에 악한 영들이 총을 들고 제가 세보니까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베란다에 쫙 서는 게 보입니다. 그들은 진짜 총으로 쏘기도 하고 어떤 칼이나 어떤 가위나 어떤 포크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찌르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더니 악한 영 2명이서 못으로 어깨를 박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기도했더니 못이 탁 튀어져 나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 좀 힘든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무섭지는 않았지만 기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하는 건 괜찮아도 아기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늘에서 불성각이 내려오더라고. 빛이. 예, 불꽃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빛이 또 스탠드 밑에 뭐를 이렇게 책을 보고 있듯이 그렇게 겉으로
빛으로 된 이 성이 쫙 내려와서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불성각이 되어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불성각이 내려와서 나와 우리 손주를 딱 덮었습니다. 하늘만 열려 있고 강렬한 빛이 안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우리를 치려고 주먹으로 막 들이대는데 환상 본 거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성을 딱 치는데 주먹이 납작하게 지포 눌린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면은 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면 빛이 쫙 내려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태양이 뜨는 것도 보이고 빛이 강하게 내려오는 데는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들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력한 영적 전쟁이다 싶어도 그 대상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해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로서는 급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계속 증가돼야만 영적 전쟁을 하는 만큼 이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는 만큼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영이 약할 때는 단번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일관적인 믿음으로 보이면서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주도 면밀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피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게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은 귀신들이 사람을 삼킵니다. 자기들의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이게 신명기 7장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고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의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직장생활 가운데 조금 높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의하여 장악된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 상처받게 만들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급하게 막 나서서 뭐든지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 여유 있고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말씀에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뭐한다? 다 진멸한다. 끝장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말씀의 연고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수밖에.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은 작정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리스도고 심판주이시고 그들은 마귀들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넉넉히 이기죠. 누가 그리스도를 이기겠어요? 근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마음이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얼렁뚱땅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멸시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한 자.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악한 영들을 모두 최후 심판할 때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창수를 나게 하고 비가 오게 만들고 태풍이 불게 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러나 우린 넘어짐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는 결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듣고 영적 전쟁의 모든 부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